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들을 깨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만만치 않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노라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400명 곡을 들으러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사방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위기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들은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이 주변 부족들에게 그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또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때 야곱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야곱이 이 에서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밤에 돌베개를 자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야곱을 만나 주셨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정말 깊이 만났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주님은 그 베델로 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베델이 있습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를 안아주셨을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자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 대부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고 다시 온전케 해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바로 짐 싸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가족들을 부르고는 어떻게 보면 단호한 명령을 내리죠. 손에 쥐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주신 때에는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내 삶을 그렇게 몰래 내 삶 속에 몰래 역사하셨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붙들고 있었던 이 우상들을
땅에 묻는,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형상이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아야 돼요. 먼저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돌이킴의 삶, 회개의 삶, 그 회개의 돌이킴이 없이 베드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회개의 결단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그 모든 신상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죠. 여러분, 9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줄 그 복이죠. 그게 열거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복들이 줍니까? 그 복들을 이제 주고자 하는데, 근데 이 복을 이야기하고는요, 조금 지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복을 주어졌으니 야곱의 삶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6절과 1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절에 보면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 거주할 때 르우벤, 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죠. 이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가 또 가족 안에서 또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들이 붙들었던 행여나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약속된 이 복, 언약을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고 은혜가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질병이 없어집니까? 상실이 없습니까?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전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죠.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뚫고 나려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나갔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이 야곱에게는 이제는 그 어려운 고통과 힘든 순간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장사하는 슬픔을 겪었지만 야곱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야곱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삶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막막한 일들, 답답한 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베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베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담대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지키시리라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